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에서 가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여 년 전 일인가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한 게임이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맞추는 방송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출제위원이었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 문제를 내는데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로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4글자 단어를 맞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사이인지,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4글자로 말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평생 원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원했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해서 같이 사는 이 관계가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다 라는 취지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할머니는 그 결혼 생활, 할아버지의 관계가 평생 원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관점의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부부였습니다. 같이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연상하면서 문제를 출제했지만 할머니는 그 문제를 듣고 평생 원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신분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이 교회, 특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복습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들이 원수의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여서 수평적인 관계도 서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원수되어졌던 관계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곳,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가 회복된 교회는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의 신분 변화를 언급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교회가 외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자들은 원래는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외인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소망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철저히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이슈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생명도 진리도 상관없이 불법을 저질러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불법을 저질러도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불법을 저질러도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혀 상관없어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방송으로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보면 얼마나 참 한스럽습니까? 이제는 위장전이 학력 위조?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요. 워낙 그냥 그 자리에, 저 자리에 올라가려면 위장전입이나 저런 문제들은 해야만 저 자리에 있는 거구나. 정직함으로는 절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원의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소망, 생명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외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분의 변화는요,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 곧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지 않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oikoi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 집이나 가정에 속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명사로 사용될 때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이 oikoi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오늘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가 갈 집이 있습니다.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이자 복이겠습니까?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인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된 교회,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초점이 어디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로서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지향점은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회가 그 전에는 세상의 것을 따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은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맞춰져야 될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교회라고 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충돌들이, 문화적 차이, 신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그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교회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만을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이 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점이 있어야 뭔가 타협을 하고 뭔가 서로 조율을 할 텐데, 접촉점이 없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나도 심해지면서 지금은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중산층이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 중산층입니까? 지금은요,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되어서 정말 부유층 아니면 정말 서민층, 중산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절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 각자 자기 진영, 자기의 논리로만 이야기하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서로 통합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저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마도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서로 분열하고 양극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가 교회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그 교회 안으로도 이슈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양극화가 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에게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춰줘야 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 촬영 기법들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동일한 자리에서 어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사진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의자에 초점을 맞추면 의자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흐려진 배경으로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찍는 이 의자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화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좀 전에 중심이 됐던 이 의자는 배경이 되고 좀 전에 배경이 됐던 저 화분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사진을 찍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결과 사진은 전혀 다른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초점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공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자들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겠죠. 그리고 성숙하겠죠.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물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제사 드리려고 왔지만 어떤 사람은 물건 팔려고 왔고 어떤 사람은 뭐 하려고 왔고 환전해 주려고 왔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과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떨어지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핸드폰 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 옆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혹시 옆에 TV 틀어놓지는 않았을까요? 컴퓨터 틀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배, 실시간 예배는 틀어놨는데 예배 틀어놓고 지금 점심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 원동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원동력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의지적으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습니다. 교회 가려면 교회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가서 또 뭔가 이것저것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일날 정말 빨리 끝나야 한 3시, 4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옷 굳이 그렇게 갖춰 입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딱 1시간만 드리면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4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위협 속에 경제 침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요, 지금도 불안해서 지금도 얼른 온라인 예배 드리고 돈 벌러 나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신앙의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교회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는 혈통, 출신, 사회적 지위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가치관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어 극한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한 지향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도화선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8월 15일 날 전혀 다른 초점을 가지고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직함은 목사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초점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안일함과 그들의 그 교만함, 그들의 그 무질서로 인하여서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그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지금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서로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예배를 가지고 왜 우리가 다퉈야 될까요? 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퉈야 되겠습니까? 사실 예배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지켜야 되느냐입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든 예배를 잘 관리하면 현장 예배 드려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올스탑 됐습니까? 정말 3단계 발동해서 지금 정부 모든 부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올스탑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자신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즉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교회도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 현장 예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은요, 대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전에는 예배가 참 자유로웠었거든요. 주일이 됐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됐고 주일날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리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일날인데도 지나오는 교회들 보니까 교회 앞이 너무나도 조용했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성도가 없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큰 변화가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잘못된 신앙의 초점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이 빛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이제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모범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이제는 질병을 확진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질을 벗어난 분쟁은 이제 그만두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신앙의 표본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지 비로소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밝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들의 두려움의 존재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마치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안일함과 또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 불감증으로 인한 안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안일함과 이런 무지함으로 세상에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졌을 때 정말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